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개인과 공동체, 심지어 나라와 민족에게 은총의 물꼬를 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과 선택의 원리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월이 가도 살아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악을 꾀하고 불의한 일을 도모함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고 기회를 만들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악인이 세를 과시할수록 의인들이 몸을 숨기고 세상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사위였던 다윗에게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시기와 질투, 분노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파괴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니 사울은 사위를 죽이기 위해 암살자를 보냈습니다.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감정 에너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와 거룩한 소명의식의 상실은 한 개인을 파멸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만나가 내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죽음이 문 앞에 이르렀음에도 도와주는 친구가 있고 내 생명을 위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 선택하고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을 모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유력자들, 군대 지휘관들, 무장한 병사들이 다윗의 생명을 노립니다. 그들은 다윗의 장인 사울 왕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호시탐탐 다윗을 칠 기회를 노렸고 다윗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혼자 내버려진 것 같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등비빌 언덕이 사라진 것 같은 때에 다윗이 부른 노래가 시편 59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깨어 살펴주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의 본래 의미는 빼앗다, 움켜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냈습니다. 사울의 손아귀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의 손에서 빼앗는 것처럼 나를 주님의 손으로 움켜 쥐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이해한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대적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움켜잡는 것입니다. 불리한 환경이 내 마음을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붙들어 맬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 혹은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과 인생이 꽁꽁 묶여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움켜잡아 주십시오. 환경과 조건, 사람과 어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은총을 구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견고하게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를 높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높여준다는 것을 단순히 출세하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바라고 원한 높은 곳은 사회적 성공,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높은 곳, 높은 자리는 안전한 자리입니다. 암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곳입니다.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숨통이 트이는 자리입니다. 다시 소망할 수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위협과 불안한 현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요. 부평초처럼 이곳저곳을 떠도는 신세였지만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의 지혜로 다윗은 자기에게 칼날을 피할 수 있었고 그 후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인의 변덕, 친구들의 배신, 위태로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기가 막히지요. 의문, 분노, 복수심, 이런 감정들이 날뛰도록 자기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추스려 내적 중심을 하나님께로 붙듭니다. 환경과 조건의 유분리에 따라서 일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가를 살피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와 불리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시편 59편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관찰하다, 지켜보다, 유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시켜 해석하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행위라고 성서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장인인 사울 왕이 자객을 보내 자기를 죽이려는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현재를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미래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가 주목하고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신념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돌파해낸 인생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몸과 영혼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지향점입니다. 이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반복적인 영성 생활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용할 기도 언어는 나를 건지시고 높이 드시고 구원하소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소서.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장래가 하나님의 견고한 손에 붙들려 보호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예배드림에서 오는 감격, 선한 열정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디딤돌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